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께로만 집중하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 모든 열방 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 모든 열방 주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산에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가장 귀함으로 알고 성전에 나온 우리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
편지 주의 교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그 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올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더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다윗 세자 속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
나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잠시 시간 오늘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한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하시고 주님 저희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모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오늘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일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휴스턴 세미양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을 나의 소명으로 알고 소망의 부활절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과 멈추지 않는 전쟁으로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비참한 상황이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더욱더 힘들어져가는 경제 상황 속에서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늘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차세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역을 담당하는 전도사님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각 기관과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이렇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샬롯에서도 우리 귀한 우리 형제님 가정 방문해 주셨고요. 우리 이쪽에서 형제님들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예, 저 뒤에도 계시고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오늘 꼭 이렇게 식사 교제 같이 함께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보니까는 또 이렇게 만찬을 잘 준비해 주셨네요. 맛있게 잘 먹고 사랑의 교제 이렇게 나누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절 때 성만찬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성만찬은 그냥 우리가 2달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냥 예정대로 5월 첫 주에 그렇게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매일같이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새벽 기도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제가 뭐 특별히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고난 주간에 주님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라고 6시면 뭐 새벽도 아니지요. 6시부터 이렇게 교회 문을 오픈하고 이렇게 강단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 바쁘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4월 24일 날 4월 마지막 주일 날 새가족 환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요 이 본당에서 좀 그냥 다 이렇게 의자들을 치우고 이렇게 테이블 다 세팅해서 우리 새가족 환영회라고 해도 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신 분들 좀 중심으로 하고 새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성도님이 같이 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서로 간에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는 가족 소개도 좀 하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좀 식사도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다음 주가 아니죠 4월 마지막 주에 그렇게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니까는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이 다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도록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래전 제가 독일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유럽에는 성당들이 크고 아름다운 성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그런 독일에도 퀼른 대성당, 아주 유명한 성당이죠. 퀼른 대성당을 비롯해서 꽤나 아름다운 그러한 성당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교회 건물에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이게 방문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 건축 양식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교회에 다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 말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교회 건물들을 보고 또 이렇게 다 어떤 양식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뭐 고딕 양식, 뭐 로마네스크 양식 이런 식으로 이 문화 예술의 양식들이 그러한 그 교회의 건물 가운데 잘 나타나 있으니까는 지금도 보게 되면은 이 유럽에는 이 항상 이 성당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나 그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그렇게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과연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 방문했던 그 몇몇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들어가자마자 아주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이 우리들을 맞이하고요. 이 실내는 아주 아름답게 잘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성전의 이 창문들은 여러 가지 그런 성화들로 꾸며진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져 있고 햇빛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아주 절묘하게 그 빛과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들 이 성전들마다 교회들마다 그렇게 장식되어져 있는 거 봤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 이렇게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성전은 입장료를 내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성전들도 있고요. 또 어김없이 그 성전에는 기념품을 파는 그런 기념품점들도 있고 아마도 그 성전이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전들이 유지되어지려면은 그런 관광객들 그리고 그 기념품점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아니면은 그 역시도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안내해 준 그 가이드 말에 의하면은요, 그렇게 아름답고 큰 성전에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렇게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애가 느껴지더라고요. 교회는 교회인데 이렇게 본질이 왜곡되어진 교회 그리고
교회의 기능이 사라진 교회. 그때 저는 오늘 이 지금 방금 본 말씀 가운데 본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장면이 그 말을 듣는데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비록 장사하는 분들은 아니지만은 그 유럽에서 그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은 아니지만은 그 성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대신에 수많은 관광객들로만 채워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절기상 이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종려주일이라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종려주일 예배지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에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길에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 겉옷을 까이면서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호산나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정작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대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그의 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에서 자신을 찾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가리켜 이는 나의 집입니다. 이곳은 내 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도 12살 때부터 성전이 내가 머무는 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이런 의미를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것처럼 그들이 이 사실을 정말 마음 가운데 진실로 믿고 있었다면은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집인 이 성전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소중히 여겼어야만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때요? 예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난무하는 그러한 저작거리와 시장처럼 그렇게 지금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나의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 버렸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성전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2살의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도요, 똑같이 지금 이맘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신 이런 유월절 이맘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그때 성전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에 이렇게 랍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전하며 들으며 배우며 가르치며 이러한 일들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12살의 이 예수님께서도 그 선생들, 그 랍비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은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이 성전이 변해져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거룩한 그런 예배의 처소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장사하시는 사람들에게 이 그 자리를 내주고 자리세를 받는 그러한 모습, 이 성전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그렇게 지금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더 이상 이 성전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이 묻어있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속적인 우상이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판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이 성전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생각해 봐야 합니까? 성전이, 그렇다면 이 성전이 성전다운 모습이 되어지려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그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그거 반드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성전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러한 열매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성전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나눴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 말씀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심판이죠. 심판. 우리의 신앙에도 반드시 이런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한 그런 종교인의 모습,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없이 겉으로만 푸르른 잎사귀처럼 그렇게 꾸미고 살아가는 모습, 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의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열매가 있어야 하지만은 이 교회에도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성전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쉼없이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서로 간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이 성전 안에서 쉼없이 펼쳐져 나가야만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곳이어야 돼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반드시 성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방황하는 심령도 세상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렸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 우리 이런 성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누가 만들어 갑니까? 누가 만들어 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누구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세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나가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 정말 나의 교회다. 나 이 교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내 교회란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정말 진실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은 나 어떤 어려움도 같이 교회에 함께 해야지. 이러한 마음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저 말씀 듣고 그냥 교제만 나누는 장소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내 교회 아닌 거예요. 그거 내 교회 아닙니다. 내 교회는 내 마음속에서 내 몸과 같이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교회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이 교회에 정말 진정한 성도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성전에 열리는 하나님의 열매는요, 바로 이렇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도들에 의해서만 열매를 맺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정말 소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보여지는 이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둘러 엎으시는 그 주님의 심정 어떠해요? 이것은 분명 내 집이고 이곳엔 분명히 나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열매들이 맺어져야 할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처절한 심정이 오늘 이 장면 가운데서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행하신 모습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이 몸된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잘 세워나갈 것인가? 그거 우리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을지 우리 그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른 교회들이 세워나가기 위해서 세계와 미국과 한국의 그리스도께로라는 그런 비전 가운데 WORLD,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 이 월드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잘 알겠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우리 교회에 어떤 열매들이 맺어져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마 이 중에서 처음 듣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W 무엇을 의미합니까? 워시핑 처치죠. 우리 교회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면서 이곳에서 은혜가 있고 찔림이 있고 이 내 영혼의 거듭남에 그다음 은혜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전의 첫 번째로 W 워시핑 처치를 삼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2년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 비전에 따라서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를 첫 해로 보냈어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2년째 되는 올해 다시 예배로라는 표현으로 이 예배를 가지고 2년을 갔습니다.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다른 비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오지요. 오는 무엇입니까? 오이코스 처치를 의미해요. 오이코스란 말은 헬라어로 집이란 뜻입니다. 소그룹의 모임이 이제 교회에서만 부족하고 소그룹의 모임을 함께해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 간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감싸주고 그렇게 진정한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가족으로 그렇게 보내고자 하는 것에 지향하자는 의미에 의해서 오이코스 처치를 삼았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번 하반기에는 이 목자를 양성하는 교육들을 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 오이코스 처치 비전 아래 이제 목장들이 새롭게 편성되어질 그런 예정입니다. 세 번째가 R이죠. 리칭 아웃 처치입니다. 구제와 봉사, 나눔의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 우리 먼저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 교회를 떠나서 또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있다면 이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 무엇이 있을까? 이것도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휴스턴에는 무엇이 있어요?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만 봐도 이 홈리스 분들이 계시죠. 또 더 나가서는 어때요?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캠퍼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조그만 역할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일까? 지역과 함께 성장해가고 지역과 함께 부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 이제는 우리는 꿈꾸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L입니다. 라이프 기빙 처치예요. 무엇입니까? 선교하고 전도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로 나가자는 것이죠. 이미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 많이 지경을 넓혀 나가면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그런 일에 우리 교회는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디사이플링 처치입니다. 교육과 훈련에 중점을 두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차세대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이 시대 가운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른 시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우리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수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용병으로 그렇게 성장되어져서 이 시대 가운데 탁월한 영향력 있는 아이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힘을 다 써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붙잡힐 수 있도록 말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죠.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우리가 역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때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이렇게 해서 말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 전성도가 갖습니다. 가스페 프로젝트 공부하는 시간 갖지요. 그러나 이것만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리더들을 위한 소그룹 리더들을 위한 그러한 사람들 위한 성경 공부를 또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주일에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주중에도 이제 성경 공부를 개설해서 시간 되시는 분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게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 교육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이 아무리 잘 세워 놓아도 결국 실행해 나가는 것은 누구예요? 결국 실행해 나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같은 열망으로 같은 소망으로 그렇게 나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맺어져야 해요. 이런 열매가 없다면은 뭐하러 모입니까? 뭐하러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시작한 지 2년 되었지만은 우리 이 마음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장소예요.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느낍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까지 인도함을 받아나갈 것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던 자들이 내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가리켜서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기도로 쓰여진 단어가 프루시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프루시코마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어졌어요.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기도하다는 뜻도 있지만 예배 드리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유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든 행위를 아우르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전이 이런 곳이 되어질 때 비로소 성전이라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간에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월드 사역들, 곧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찬양이든 그리고 성경 공부든 성도의 교제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걸 알아가고자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펼쳐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들으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머무르시는 곳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이 성전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인 성전을 그렇게 축소시켜서는 안 돼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순결하게 하기 위하여 어지럽혀지고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 성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냐고요.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모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 성전에서 보다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성전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사실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곳에 모였을 적에, 성전에 찾아왔을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성전에 모이면 성전에서만 느껴지는 그 하나님께로만 집중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성전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닐 것이에요. 때로는 폐부를 찌르는 그런 아픈 소리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어떠한 그 말씀 때문에 내 속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내가 깊은 곳까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성전에 모이는 것을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나를 가다듬고 그리고 지쳐있던 심령에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성전에 모였을 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아서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그 환상 가운데 본 장면을 설명해 주죠. 그렇게 강이 되어져서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그 강 주변에서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바다가 살아나요. 과실나무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매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혀진다고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본 환상을 보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전이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왔던 그런 은혜의 물결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전을 사랑하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마음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은혜의 이런 물결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덮어나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덮어갈 때, 여러분의 직장을 덮어갈 때,
여러분의 사업장을 덮어가 있대.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은혜 물결이 이렇게 우리들이 다 덮어버릴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전이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내 마음이고 성전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고 성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 이 성전을 이런 단지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내가 그 성전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가 그 성전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본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이 장면과 오버랩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에 우리 교회를 대청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쓰이고 닦고 어지럽혀 있는 것들 정리하면서 깨끗이 정리하고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솔선수범하면서 기쁨으로 청소하였습니다. 우리 집도 청소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청소하겠다고 열심히 땀 흘리고 뻘뻘 땀 흘리면서 애쓰시는 모습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수고하셨습니까? 우리 집은 잘 청소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집, 이 성전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애쓰셨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우리가 이곳을 이렇게 그냥 떠나가면은 멀어지지만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 이 성전은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그렇게 거주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성령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이 성전인 나를, 성전인 이 우리를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사용해서 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 그러한 집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귀한 여러분의 성전을 아무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전에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비치해 놓지 마세요. 성전에 평화가 아닌 다툼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성전이 여러분들을 서로 간에 존중해 주시고 서로 간에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나를, 허물투성이인 나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신 이 사실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돌아보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러면 우리 이 성전,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신 이 성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다듬어가고 갖고 가는 거, 그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전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건물인 교회만 대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전도 수시로 이렇게 대청소를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지는 쓸고 닦아내고 쓰레기는 모아서 치워버리고 거미줄은 걷어내고 아무데나 나뒹굴고 있는 것들은 깨끗이 정리정돈하면서 이 내 안에 닫혀져 있던 모든 것들은 문이 활짝 열어서 이 냄새 나고 좋지 않은 공기들은 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성령의 새바람으로 성령님께서 불어주시는 그런 새로운 공기로 이 내 안에 깨끗이 채워나갈 때, 그 공기로 내 안에 이렇게 깨끗이 신선하게 채워나갈 때, 그때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열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소통의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내가 그 성전임을 알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가꾸어 나가는데 절대로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십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인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이 성전 중심 생활, 성전을 늘 내 마음에 품고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신다면은 우리가 이 에스겔 환상에서 보는 그 은혜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에 담아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구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구나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나셔서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전이면서도 열매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을 기억해 보세요.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은혜의 물결이 모든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은혜의 물결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은혜의 물결이 우리들이 덮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몸된 이 교회는 나의 교회처럼 내 몸과 같이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물결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욱더 성전을 사랑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삶 살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나라에 하나님 하여 주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서 성전을 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결이 하나님 우리를 엎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와 우리의 아버지 삶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친정과 우리의 친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엎어져서 모두가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 놀라운 적과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기회를 바르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전에서부터 나왔던 그 은혜의 물결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이제 그 은혜의 물결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며 성전 가운데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결, 우리의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 우리가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나갈 때에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성전임을 잊지 말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